참선은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것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철저히 발심을 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한 그 일념 단속을 철저히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뿐인 것입니다. 출가해서 10년, 20년, 30년을 이목고를 하고 선방에 다니시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참선을 해도 나를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스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성도 얌전하고 인자하고 행동도 바르고 깨끗하고 철저히 참선하려고 그렇게 애는 쓰면서도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나를 깨닫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문제는 화두를 어떻게 단속 마음의 눈을 박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진을 지어나갈 줄 모르기 때문에 이먹고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부르듯이 이먹고를 1000만번을 찾아보았자 그 이먹고 하는 골똘한 그리고 간절한 의심의 뭉침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입으로 이목구를 100번 1000번을 해도 그것은 입껍데기로만 하는 것이지 옳게 화두를 관할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년은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염소띠 이 세 가지 띠를 가진 사람이 삼재를 맞는 해입니다. 인천 용화사에 신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금년에 삼재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삼재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춘일을 기해서 보통 평상시 오시는 신도보다도 훨씬 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삼재 면할 부작을 달라고 뭐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절에서는 많이 부작을 뭐다 찍고 마련을 해서 놀아드리기도 한 절이 많은 모양입니다마는 인천에서는 그러한 종이로 이루어진 부작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조리스님 계실 때부터서 그런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을 드린 것도 신도의 업장을 소멸하고 나아가서 정법에 발심해서 복과 해를 닦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용화사에서는 그러한 종이로 된 부적을 논하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삼재 소멸하는 기도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서 삼재 소멸하는 불공 기도를 삼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3년 동안 삼재액난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은 무엇으로서 드렸느냐 하면은 활구참선 화두를 분명히 일러드렸습니다. 이 화두 하나만을 옳게 듣고 옳게 지어나간다고 하면은 삼재뿐만이 아니라 무량겁 죄업도 거기에서 녹아지는 것이며
404병 84,000 마구니도 이 화두 앞에는 머리를 싸매고 도망가거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재는 저 밖에서 뿔도 친 귀신이 나한테 달라든 것도 아닌 것이고 무슨 대가리만 있고 아리털이는 없는 이상스럽게 생긴 더벅머리가 나한테 달라든 것도 아닙니다. 삼재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은 내 마음으로부터조차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사 병고라든지 손재라든지 또는 생명을 잃는다든지 관제구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과거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그 죄의 원인으로 해서 금생에 받는 것이고 금생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한 생각을 단속을 못함으로써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앞으로 받을 삼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삼재의 원인 소멸하고 앞으로 삼재를 물리치고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을 다스린다고 하면은 이 방법 이상 더 좋은 삼재 소멸 기도는 없는 것이며 삼재 소멸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부적은 없는 것입니다. 참선 요새 굉장히 승속을 막론하고 외국에까지도 이 참선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입으로는 아니한 사람이 없고 속으로는 말로는 이 참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선에는 크게 논아서 두 가지를 논아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구참선, 죽은 참선, 또 하나는 활구참선, 산참선. 죽은 참선과 산참선이 있습니다. 죽은 참선은 아무리 해봤자 점점 삼재를 불러일으키고 84,000 마구니를 점점 충동이 쳐가지고 마구니의 권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저 죽고 남 죽이고 불법을 망하는 마구니로 떨어지는 길이고 산참선, 활구참선을 해야만 나를 생사로부터 건져내고 다른 사람을 생사의 윤회로부터 건져내서 부처님의 해명을 영원히 이어나가는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죽은 참선이냐? 이론으로 따져 들어가고 교리로 따져 들어가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이렇게 자꾸 따져 들어가고 알아 들어가고 더듬어 들어가는 그리고 차츰차츰 알아지는 것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무엇이 보이는 것이 있고 이러한 참선은 이것이 바로 죽은 참선, 죽음으로 들어가는 생사윤회로 떨어지는 참선입니다. 지가 아무리 경을 많이 읽고 교리에 무불통지하고 일체 철학, 문학, 과학 그런 학문에 맥힘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지식이요. 지식은 중생심으로 알아들어가는 것이요. 중생심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해도 그것은 중생심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많이 할수록 중생심만 더욱 치성하게 만드는 까닭으로 해서 중생심
바로 생사심. 생사심을 치성하게 함으로써 생사윤회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활구참선은 알아들어가고 따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나 교리로 더듬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연구해서 얻어져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 그러한 것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더듬어 들어간다면 그것은 활구참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선각자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공부를 진행해 나가야 하고 공부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혈명론에 말씀하시기를 도를 닦고자 할진대는 먼저 바른 스승을 찾아라. 달마 스님은 인도에서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3왕자로 태어난 분으로 일찍이 출가해서 대도를 성취해가지고 140세가 되도록 인도 천지, 서인도 천지를 다니시면서 대법을 선양을 하시다가 인연이 중국에 있는 것을 짐작을 하시고 말년에 중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중국에 건너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양무제라고 하는 천자가 불교에 신심이 장하다는 말씀을 듣고 양무제를 떡 찾아가 면회를 했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향해서 묻기를 짐이 많은 경을 인쇄해서 널리 보시를 하고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승려들을 득도를 해서 절을 짓고 탑을 많이 세우고 했으니 짐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소무공덕입니다.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뜻입니까? 확연해서 조금도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짐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감으로 해서 달마대사는 양무제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그 길로 물러나와서 위나라 숭산의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면벽 관심을 했습니다. 양무제는 그 뒤 훌륭한 의인으로 붙어서 대관절 그 왔다 간 그 달마대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이는 불후신으로서 생불과 같은 어른으로 부처님의 신법을 이어받은 대도사입니다. 그래야 하고 그러면 그 일을 다시 모셔오도록 하자. 아닙니다. 그이는 천하의 사람이 다 가서 청한다 해도 그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양무제는 정말 자기가 그런 대도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푸대접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그 뒤로부터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달마대사를 숭배하고 존경해 맞이 안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달마대사는 그러한 천자의 귀의를 받고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시기하는 다른 율사의 무리들의 무고로 인해서
독약을 6번이나 받았으나 번번이 토해버림으로써 죽음을 면했습니다. 7번째 독약이 또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당신이 인연이 그것인 줄 알고 독약을 토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조용히 열반을 맞이했습니다. 그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셔서 어떻게 법을 선양하셨느냐.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불경이 중국에 들어왔었고 불상도 들여왔었고 많은 강사, 율사들이 건너와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에도 불구하고 달마대사는 불임문자, 즉지인심,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한다. 이 말은 팔만대장경이 그것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어찌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달은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말이 될 말이냐. 팔만대장경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내지 못하거늘 어찌 달은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참 불법은 달을 보는 데 있는 것이지 손가락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사들의 비유를 건드렸고 율사들의 비유를 건드려서 달마대사는 정말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내가 나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을 읽고 교리에 받고 지식이 풍부한다고 해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을 많이 보고 교리에 밝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을 옳게 본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참선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경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일생을 경만 두저거리고 경만 잊고 있지, 경을 옳게 본 사람이면 바로 참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선은 내가 나를 깨닫는 길입니다. 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칭찬하면 좋아할 줄 알고, 꼬집어 뜯으면 아픈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놈, 그것이 바로 내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일어난 곳에 나는 있는 것입니다. 번외망상, 중생심, 이것이 바로 참 나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놈을 버리고 나를 찾아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큰 강물이 흘러갈 때 그 강물이 대관절 어느 수원으로부터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가, 그 근원을 알고자 하면은 그 강물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강물,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을 떠나서 다른 데를 아무리 방황을 해봤자 그 근원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 강물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봤자 바다밖에는 나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냈다 웃었다, 근심 걱정, 번외 망상, 일어나는 그것을 강물에다 비교한다면 그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근원이
참 나요. 그것이 나의 본성품이요, 진여 자성이요, 불성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성이 날 때나 슬플 때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바로 돌려서 이 무엇고 화두에는 1700 공안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요. 생겨나기 이전에 노상 있었던 화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이전에도 이 이목고의 화두는 온 법계의 노상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지혜스러운 부처님께서는 먼저 어릴 적부터서 이 화두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왕궁의 부귀를 헌신짝같이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설산에 들어가서 12년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동천에서 솟아오르는 새떼를 보시고 확철대오를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에 뜬 별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근본이요 우주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우주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림자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없는 허공을 커다란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거울에 나의 모습이 비추어서 반사해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우주에 가득 찬 삼라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꽃이 피어 있어도 그 마음이 슬픈 자는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기보다는 슬픔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밝고 밝은 하늘의 달을 보고도 마음이 기쁜 사람은 흥겨워 노래가 나오지만 마음이 슬픈 자는 그 달을 보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달은 슬픔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꽃도 자체가 슬프거나 기쁜 것도 또는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단 달과 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체의 사람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일가, 친척 모든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착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한 법이에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뒤숭숭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도 귀찮고 뵈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자 한 사람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 하나 바르고 안정되고 맑게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 사바세계는 고해가 아니라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가 너를 깨달으라. 너의 참마음을 깨달으라. 이 말씀 외에는 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을 뿐 네가 너를 깨달으라 하면 그 말씀 외에는 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한 까닭인 것입니다. 불교의 불자는
인도의 부타라는 말을 중국에서 불타라고 음사를 해서 그것이 불타가 한국에서는 부처님 하다가 지금은 부처님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부처님 하면 깨달은 어른, 불교 하면 깨닫는 길이다, 깨닫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 신도가 된다고 하면은 깨닫기 위한 수행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깨닫기 위한, 나를 깨닫기 위한 참선, 이것 말고 다른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고 어떠한 남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무공덕인 것입니다. 왜 소무공덕이냐? 절을 짓는데 시주를 하고 부처님 금을 입히는데 시주를 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과 옷을 많이 보시를 하고 병든 사람 약을 사주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인 방법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생사를 끊는 무루복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착한 일이고 그런 착한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으로 해서 생사의 윤회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끊는 대도를 성취하는 데에는 별로 큰 공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무공덕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착한 공덕을 지었다고 해서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 하고 그러한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뽐내고 이러한 것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양무제가 경을 그렇게 많이 찍어서 보시를 하고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세우고 스님네에게 그렇게 많은 공양구를 올려서 보시 공덕을 지은 것을 크게 자랑을 세워가지고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에게 내가 이러한 착한 일을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너무나 점잖으셨기 때문에 소무공덕이라고 간단히 한마디 하셨을 뿐 참으로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정말 자비심으로서 상대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양무제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참선법, 이것이야말로 무량겁을 두고 윤회할 생사의 근원을 끊는 것입니다. 1년 이태 3년 후 3재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3재, 과거의 죄를 소멸하고 금생의 업을 소멸하고 영원히 생사해탈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부적이요 불공이요 공덕이 되는 것은 활구참선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선만 한다 해가지고 다른 어떠한 착한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써야 할 최소한도의 액수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해 두 가지를 쌍으로 닦아야만 내가 도를 닦아가는 데에 장애가 없는 것이고 도를 성취한 뒤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장애가 없는 것이고 지혜만 닦고 복을 짓지 아니하면 해는 박지만은 너무나 모든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자기와 남을 생사로부터 건져내는 데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지를 못해서 중생 교화하는데 막대한 장애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복도 지어야 하는 것이고, 복만 짓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찾는 참선공부, 활구 참선, 그것이 오히려 선행돼야 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서 그 위에 복을 닦는 행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